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대답이 영 잘 못 지내신 것 같으네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사랑으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다. 또 지난주 중에 태풍 쏠릭이 우리나라를 관통했지만 감사하게도 우이동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지난 수요일 날 기도를 세게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셨는지 태풍이 오른쪽으로 휘어가지고 빠져나갔어요. 참 감사를 드리고요. 날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신뢰하시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빌립보서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높아시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혹시 설문지를 받으셨는데 설교 시간에 그거 적지 않도록 노트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설문지를 적고 있다.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오늘 말씀 열심히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목적 가운데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 투옥대에 있는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바울이 단지 시련을 겪었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이 투옥된 것으로 인해서 이 믿음이 연약한 자,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는 복음이 이게 전하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결국 저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자신이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패배가 아니라 결국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갑자기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결국은 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바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을 바로 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갇힌 그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보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진보라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 원어는 프로코펜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프로코펜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언제 쓰이느냐? 군대가 이렇게 길을 개척해서 나갈 때 그 군대 전체가 진군이 원활하게 되도록 그 길이 깨끗하게 이렇게 뚫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 바로 이 프로코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신의 투옥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이 실패된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이 이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데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게 되었고 결국은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관점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는 리더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자가 투옥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방해가 받을 수 있고 또 패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바울은 결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인해서 투옥으로 인해서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그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절대로 이 복음은 감옥에 함께 갇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디에도 매임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감옥에 갇힐 수 있고 어려움 당할 수 있고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게 되는 통로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흘러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아름답게 전파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제 교회들이 성장을 멈추고요. 모든 교회들이 하얀 곡선들을 그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은 유럽 교회 같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역사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 교회는 단 한 번도 망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촛대가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겨진 경우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패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러나 이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그 복음이 아름답게 진보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패배주의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진보를 이루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로 진보를 이루는 또 성장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이 실패하지 않고 이렇게 진보하였다라고 말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자신이 복음 안에 지금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진보되었다, 복음이 여전히 선포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된 근본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자, 바울이 감옥에 매이게 되었을 때 그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자유로운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대상을 이제는 감옥에 갇혔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대상들을 복음의 증거의 이 대상으로 삼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위대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 당시에 황실의 근위대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를 지키는 그 군병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의 황제로부터 재판을 받기 위해서 재판을 의뢰합니다. 재판을 로마 황제에게 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황실의 근위대들이 그 죄수들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황실의 근위대, 시위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보초를 서고 있는데 바울이 무엇을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했겠어요? 고스톱을 쳤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 근위대 사람들에게, 시위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의 군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초가 바뀔 때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보초가 그날 또 바뀌게 되고 임무 교대가 또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새 생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담대하게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보초를 설 때마다, 새로운 교대가 이루어질 때마다 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보초를 서는 근위병들이 바울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 바울이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구나, 나쁜 짓을 저지르고 들어온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매임이, 그의 결국 이 감옥에 갇힌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온 시위대 안과 그곳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의 중심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 군병들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실패로 보여집니다. 실패한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고 합력하여서 결국 선할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그 감옥 안에서 넘쳐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결국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지금 질병 가운데 있으나, 지금 아픔 가운데 있으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바울이 이 복음이 실패하지 않고 진보하였다라고 말한 그 근거는, 두 번째 근거는 오늘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대상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새로운 전도자들이 일어나서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보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위축되어지고 복음을 전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복음을 아름답게 선포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는 이 성도들이 결국은 그 감옥에서의 모습 가운데 자신들이 위축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아 정말 저렇게 바울이 복음을 이 감옥 속에서 전하는 것을 보니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바울의 공백을, 바울이 전하지 못하는, 바깥에서 전하지 못했던 이 바울의 이 복음 전함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의 진보가 감옥 안에서도 일어나고 감옥 바깥에서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역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최악의 조건과 상황과 형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든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픔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정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인 것 같고 좌절해 있었고 외로웠고 홀로 있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서도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또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선한 일로 바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때로는 좋지 않은 일이 있고 정말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나고 정말 여러분들의 사업장 가운데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실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임스 엘리엇이라는 이 미국 출신의 믿음 좋은 청년이 있었어요. 복음주의 기독교 학교인 휘튼 칼리지를 다니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콜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요. 자신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치기로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25살 될 때에 에콰도르라는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언어와 문화를 이렇게 습득하면서 함께 동역자를 이렇게 모으게 됩니다.
4명의 동역자가 함께 하게 되는데요. 결국 1956년 1월 8일 날 30세가 되었을 그때에 이 와오다니라고 하는 부족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부족들이요, 이 백인들에게 상당히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대적인 원주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독침으로 공격을 당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 5명이 모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 앞에서 독침을 맞고 죽게 되었습니다. 전원 사망했어요. 그러자 미국의 이 타임즈에서 일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타이틀이 무엇이었냐면 이 무슨 낭비인가, 이거였어요. 이 무슨 낭비인가. 젊고 미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들이 아무런 복음의 받아들일 수 없는 그곳까지 가서 죽어야 했는가라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들이 차라리 더 다른 곳에서 다른 애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저 구석에 있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냐고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으로 글이 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순교를 계기로 아무 일도 일어날지 않았을 것 같은 이 곳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케 하시고 결국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이게 무슨 낭비인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저렇게 해야만 하는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숨어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겉으로 보여질 때 우리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임하겠구나.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바울이 설명했던 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그 뒤로 바로 나오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선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나쁜 동기로,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이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으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바울의 힘이 세지고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바로 경쟁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전했고 사랑으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태도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했느냐, 어떻게 생각했느냐.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결국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된다면 자신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든지 나를 해할 목적으로, 나를 이렇게 좀 밀어낼 목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면 나는 무엇입니까? 기쁘다. 나는 정말 기쁘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어에서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표현하면서 정확하게 그 뜻이 표현이 안 되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I rejoice, I will continue to rejoice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쁘다. 현재 기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계속 기뻐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을 조금 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내가 감옥에 있으나 나는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이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지 이 감옥 안에서 순교하게 될지 나는 모르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권에 놓이든지 내가 지금 감옥에서 죽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지금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가지고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요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를 욕하고 나를 힘들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증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된다면 나는 기쁘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기쁘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합력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혹시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라도 그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 은혜임을이라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결국은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기 원하시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 지금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복음이 모든 것에 멈춘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 세상을 덮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순간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홀로 울며 외로웠던 그 순간들, 아버지 그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뜻하셔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버지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 복음이 흘러가는 놀라운 기적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과 같이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좌절이, 지금의 슬픔이 아버지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외롭고 슬픈 또 힘든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홀로 울었던 그 순간들을 아시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전달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놓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믿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이라 선포했던 것과 동일하게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끌어 가시면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행복한 곳으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합력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